최근에 갑자기 이제 인기를 많이 얻게 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TV에 출연하게 되어서 물론 평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본 인기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된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특별히 이분이 이제 더 주목받게 된 것은 야, 옷과 그리고 걸치는 이 핸드백이라든지 이 귀걸이 목걸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명품이었어요, 명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일부는 이제 진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 대부분 이제 가품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이제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이제 밀려왔는데요. 이 여성만 우리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이 시대의 사조고 또 사회 풍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품을 걸쳐야만 그 외적으로 이제 화려해 보여야만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꼭 그런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강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드러내야만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슬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데 절대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내려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 이슬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는요,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묵묵히 성실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아기로 이제 태어나시고 또 이제 성장하시면서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와, 저분은 대단하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면서 따랐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자기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그런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실 때도 그저 묵묵히, 성경은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나를 화려하게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성실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될 것은 자기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때는 언젠가요? 내가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때는 언제인가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주목받고 저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나는 내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면 묵묵히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막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뽐내면서 내 때를 끌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인물 요셉,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꿈을 품었어요.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의 삶의 과정은 반대로 이제 흘러갑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을 때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참 억울할 법도 하죠. 그런데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그냥 시간 흘러가기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속에서 자기 때를 준비합니다. 왕을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왕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과 이제 친분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애굽의 언어, 역사, 문화, 정치, 종교 이런 걸 다 준비를 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모든 걸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중앙에 딱 역사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애굽 왕의 이제 총애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장차 있을 7년의 대풍년의 때 곡식을 거둬들이고 7년의 대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굶어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를 준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소리 없다 그랬죠. 이슬이 내릴 때. 그래서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욱하는 상황, 막 분노를 막 쏟아놓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요, 막 묻지마 폭력도 막 일어나고요. 어디 뭐 가게에서 어깨 좀 탁 부딪혔다고 서로 막 시비 걸고 다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현실 세계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드리면 이런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성질 더러운 이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인품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마치 상쾌한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 뭐 친구나 뭐 선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나 또는 뭐 이제 직장의 이제 상사들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이게 성질이 좀 더러운 분을 만나면 막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쏟아내고 이런 사람을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내가 오늘 야 미친 개한테 물릴 뻔했다. 뭐 이렇게 리얼하게 좀 표현하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삶이 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야 저분의 인품은 분명히 화낼 만한 상황인데 뭐 화를 내기보다는 물론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질책이 담긴 사랑의 질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 참 인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쾌한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상쾌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지요. 자, 우리가 혜택을 입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뭐 화나고 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들의 삶이 마침 상쾌한 아침 이슬처럼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건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넓게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걸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 혜택을 누리는데 무슨 대수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7년간을 그렇게 헤매게 하시다가 7년 만에 다시 이제 왕위에 이제 복귀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걸까요? 내가 이만큼 위치에 선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위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이 심장박동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뛰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건강, 생명, 호흡 그리고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것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 사람과 말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 좋은 이렇게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심장박동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삶. 그래 살아가자. 제가 이제 지난번 메시지 때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은혜구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또 하나님은 더 이렇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면 능하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되어서 묵묵히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시대를 잘 이렇게 우리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온유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더 넓게 끼치고 또 겸손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향력은 더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주님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